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사사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고 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살았는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압제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억눌리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잘 안 보이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셨어요. 죄 때문에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 대적들의 손에서 구해준다는 것은요, 전쟁에서 보호해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린 사사였어요.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매우 드물고 하나님의 계시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표로 듣고 전하는 일도 해야 했어요.
게다가 엘리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사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또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것을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엘리의 집안을 징계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사사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엘리가 딱 한 번 아들들을 꾸짖은 적이 있기는 해요. 말씀을 찾아보면. 하지만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이 아들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과 똑같은 책망을 하고 징계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그때 다윗은 즉시 회개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있었어요. 하지만 징계와 심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엘리는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했어요. 그때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를 책망하셨을 때라도 자기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했어요. 그때도 기회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린 사무엘을 보내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셨을 때 그때라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 책망을 들은 엘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책망을 듣고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을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하고 그냥 그 징계를 받아들여요. 아들들을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사사의 역할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엘리의 집안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다 죽게 되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실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던 때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이 사무엘은요, 정말 충성된 종이었어요.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해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심지어는 순회를 마치고 고향집에 돌아와서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죄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까지도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지고 나서 바뀐 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나타나셨냐 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 주셨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저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혹은 가까운 사람들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 가겠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는 못하셨어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 아버지였어요. 그가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엘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저 또한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봐 저는 두려워요. 부모님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게 맡기신 그 역할을 제가 못해서 저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뒤에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절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엘리가 될 수도 있고 사무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해야 할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